이사야 62장 말씀 암송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얼길을 닦아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었어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26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세상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들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예전부터 제가 자주 듣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오늘 예화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구분할 수, 여러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달구지와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달구지 같은 성도들은요, 결단코 누군가가 끌어주지 않으면 따라오지 않는 성도를 가리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달구지를 끄는 그 소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달구지 말고 하늘을 나는 연과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연과 같은 성도가 있는데 항상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높은 신앙의 단계를 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그만큼 잘난 척을 하지요. 그리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연에 실이 묶여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오르고 싶어 하지만 줄이 끊어질까 봐 그렇게 나아가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고양이와 같은 성도도 있다고 합니다. 늘 쓰다듬어 줘야 하는, 그렇게 쓰다듬어 줘야지만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칭찬받기 좋아하고 혹 누군가가 건드리면 금방 할퀴려고 덤빈다라는 거지요. 또 럭비공과 같은, 또 크리스마스 트리와 같은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럭비공 어떻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성도를 말하는 거겠지요. 또 크리스마스 트리, 불이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있는 것 같으면서도 불구하고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전혀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신앙을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잘 아는 항상 좋은 성도의 대표격인 반석과 같은 성도가 있다라고 하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는, 그렇게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믿음직한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 예화가 떠올랐습니다. 반석과 같은 성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바르게 서야 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장 16절부터 4장 5절까지 읽었는데요.
저는 오늘 4장 1절과 2절 말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1장부터 4장까지 오늘 본문까지 4장을 보았는데요.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그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무슨 파, 나는 무슨 파다. 그렇게 서로 싸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나중에 읽게 될 5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가정의 문제들을 다룹니다. 가정에 일어나는 수많은 불륜과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또 교회 안에 있는 또 우상 제물의 문제도 다룹니다. 또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배의 문제, 또 은사의 문제, 교리적인 문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많이 다루지요. 쉽게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다, 문제가 없는 교회다, 문제가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문제가 많죠. 정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4장 1절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록 우리 안에 또는 교회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저와 우리들을 뭐라고 여긴다고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직장에서나 또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이 교회 다닌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많고 또 적고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2절입니다. 2절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진실하다 또는 믿을 수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진실하다, 믿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단어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실하다, 이 믿을 수 있다. 그런데요, 진실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단어 가운데 숨어져 있는,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진실한데 잠깐 진실하다, 진실한데 순간 진실하다, 또 믿을 수 있는데 잠깐 믿을 수 있다. 이 잠깐이라는 단어는 소용이 없습니다. 진실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단어에 소용이 없죠. 붙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반대로 진실하다,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항상 진실하다, 항상 믿을 수 있다라는 단어가, 이 항상이라는 단어가 숨겨 있다라는 겁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항상 변함이 없이 진실하고 항상 변함이 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 반석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라. 그 충성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항상 변함이 없이 진실한 사람, 그리고 항상 변함이 없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진실하고 또 변함이 없는 정말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솔직히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제가 진실한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제가 변함이 없이 진짜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 돌아보니까요,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움이 많은 저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한 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볼게요. 성경은 저희들을 이렇게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일꾼으로서 그렇게 충성된 삶을 살아라. 그런데요,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일꾼이란 단순하게 어떤 직장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용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란 히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노예라는 말입니다. 종, 노예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지금 사용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위치라고요? 종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종으로서 그렇게 위치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내가 종이다 아니면 또 종이 아니다, 이건 별로 사도 바울한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종이다. 그런데 어떠한 종이냐, 이 소속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신을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꼭 넣습니다. 나는 종인데 어떠한 종이다라고요?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종이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나는 일꾼인데 그냥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예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종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이 종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바로 충성입니다. 그 충성이 뭡니까? 변함없이 진실한 것, 변함없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될 길이 바로 이겁니다. 위치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번씩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위치는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하고 하나님 보실 때 변함이 없는, 항상 변함이 없는 믿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 개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저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죠. 세 번째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신실함으로 그렇게 변함없이 충성된 자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맡은 바로 충성된 일꾼으로 서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종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몇 순간 종이 아닌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오늘 간구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말 신실한 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 시간 주여 3번 외치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